자, 우리가 계속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장인데 바울은요,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면 세계의 중심인 로마가 그곳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간절히 가기를 소망했어요. 이 로마에 가서 그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 영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요, 그 안에 심어줄 때 그 성도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그는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2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3장에서는 자,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죄인이다. 그런데요, 이 우리도 죄인인 것은 뭐야?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은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4장에 와서 여러분 보세요.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1장도 죄인, 2장도 죄인, 3장도 죄인인데 4장에 와서 뭘로 그럼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4장 23절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왜 의롭게 돼야 돼? 내가 왜 의롭게 돼야 돼? 여러분, 이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는 너는 죄가 없어. 네 죄는, 과거의 죄는 끝났어. 이게 의로운 거예요. 왜 의롭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죄를 짓기 전에는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려면 이 의롭게 된 우리 안에서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죄가 없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 되냐?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이 죄 없는 자가 누구냐? 그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게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게 된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가는 길도 염려 걱정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내가 가는구나, 이것이 확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로마에게, 그 성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를 때에는 늘 하나님,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막 열심히 막 정말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았어. 근데 이제 이것을 아니까 어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로마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하늘과 땅보다 더 먼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자, 이 죽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언제 아냐? 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는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의 아니요 넘어져도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 그 앞에서 뭘 갖고 끌어왔느냐? 자, 우리 4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이게 바로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줬고 나의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 우리 일상, 우리의 삶, 범사에는 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고, 이것이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받는 자녀였어요.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되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 때문에 내줬어요. 나 때문에 그 아들을 내주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샬롬, 내 마음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샬롬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누리겠다가 아니라 나는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공짜, 너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가 많은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공짜다. 은혜로 들어간 거다. 이 은혜가 뭐냐?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오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 첫 번에 말씀이 들렸다, 귀가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게 뭐예요? 내가 귀가 열렸어. 말씀이 들렸어.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보였어. 말씀이 들리니까 내 삶이 자꾸 변화되었어.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 받았다라는 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았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어떠냐? 나를 그 사랑이 지배를 해요.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늘 미워하고 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증오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끝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움을 갖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니까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나에게 가장,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시켜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나와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요, 가장 먼저 옆 사람을 깨우질 않아요. 나를 깨워요. 복음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나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요, 사랑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도 이기적인 사랑, 내 자식이니까 이뻐, 내 거니까 좋아.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타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어? 샬롬이 있어.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에 주는 거는 가짜다. 세상의 평안은 가짜야. 여러분, 집 살 때 한 달 좋아. 차 살 때 한 달 2주 좋아. 그 평안은 가짜야. 일시적이야. 내 자녀가 잘 됐어? 일시적이야. 여기에서 또 기쁨이 있으면 또 나에게 근심이 올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는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 앞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평안이 깨지면 곧바로 뭐가 들어와? 참 평안이 깨지니까 근심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자꾸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로 지켜? 내 안에 평강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야, 평강에는 뭐가 따라와? 감사가 따라오는구나. 아멘. 내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사가 따라오게 하셔. 감사.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야,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는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이 평강이 깨어지지 않게 지켜야 돼요. 이 평강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저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겠죠. 이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친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나의 인격을 온전히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만 믿으면 우리는 다 승리해. 반드시 승리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 왜 난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 여러분 그 생각 갖고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는 쉽고 재밌다.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는 쉽고 재밌다. 지금 말뜻이 조금 어렵게 됐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샬롬이 돼요. 이 샬롬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즐겁다라는 얘기는 뭐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카오카오마이. 카오카오마이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은 뭐야? 완전히 답이 없는 상태, 압박당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이런 상태,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셔. 이 마음에요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환난을 당했는데 나를 억압시키고 지금 답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주조개가 있는데 진주조개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진주는요 계속 그 이물질 들어온 거를 감싸 안으려고 분비물을 계속 뿜어대요. 그게 진주예요.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이 진주조개는 쓸모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을 감싸 안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 분비물을 내뿜어요. 이 분비물을 뿜으니까 이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환난은 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환난은 뭐냐?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환난은 인내는 근력이에요. 근력. 내가 근력이 세워진다. 인내는 뭐냐? 여러분이 뭘로 인내를 하는지 알아?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못 살아. 죽겠어.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드시는구나. 뭘로 알아요? 말로 알아요. 자랑을 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날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카우카우마이. 따라해보세요. 카우카우마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카우카우마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답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이것이 있으니까 카우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기에서는 연단을 한다 그래요. 연단은 뭐예요? 일세부치를 넣었다가 불 속에 뺐다가 다시 망치질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이 연단,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연단. 하나님, 이게 바로 환난에서 즐거워하는 자예요. 아멘. 환난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개울을 건널 때 다리 하나, 이 돌을 하나 건너면 환난이고, 또 2개를 건너면 뭐야? 인내고, 또 3개를 건너니까 연단이야. 근데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어? 땅이야, 땅. 땅이야,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연단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단련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요, 그런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도 엘리에셀, 나의 종 엘리에셀이 후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중간에 얼마나 실수를 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상 절대 번복하지 않아요.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삭을 드릴 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서야 나를 네가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너는 의로워. 야, 너는 진짜 의롭다. 근데 우리 과정은 어때? 죄 짓고 넘어지고 날마다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 대해서 어떤 번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사랑하기로 정했어.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는 복음으로의 무장된 사람이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하찮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요, 가장 비싼 강연료를 받는 사람이 마샬 골드 스미스 교수래요. 이 마샬 골드 스미스는 이 한 강의당 얼마냐? 2억 5천. 얼마라고? 2억 5천이야. 2억 5천. 그런데 이 사람의 강의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구글, 보잉, 골드만삭스, 이런 이 CEO, 세계를 움직이는 CEO예요. 근데 그 세계를 움직이는 CEO가 이 사람한테 와서 강의를 듣는 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일상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이 사람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금연을 하는 법, 조깅을 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일상 변화를 그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한 강의당 얼마라고요? 2억 5천.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주셨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은 어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은 우리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을까? 자, 우리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요?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 또 내가 어땠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내가 원수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까 우리는 환난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환난이 당해도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예배가 억지가 안 돼요. 예배가 마지못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을 시켰을 때 마지못해 하는 거는 다 표시가 나요. 그러나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헌금 무지 많이 들어와요. 막 이거를 안 하면 당신은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엄청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다 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주님은요, 복음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떠냐? 그 사랑을 깨닫고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원해서 드린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아,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나겠지? 내가 이거 11조 안 하면 혼나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혼나겠지? 여러분, 이거 갖고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영국의 어떤 지방에 등뼈로 병이 생겨서 40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덴데라는 사람이야. 청년 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데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마다, 아,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 나는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국의 이 무디 목사가, 이 유명한 무디 목사가 이제 이 영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덴데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꼭 덴데라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덴데라에게 찾아갔어요.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갈 때 냄새가 많이 나, 환자니까 40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이 덴데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덴데라에게, 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덴데라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당에 갑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나는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40년 동안을 누워있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와? 카우마이. 나는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무디 목사는 그 방을 나오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 나는 오늘 천국을 맛봤다. 나는 오늘 천국을 보았다. 나는 오늘 천국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사망하고 같이 다녀. 아멘. 죄는 사망하고 같이 다녀. 늘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심판하는 거. 이 죄는 사망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성도 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는 죄인이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 답을 얻었어요.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아주 답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어느 이제 권사님이 전도사님, 내가 저기 사역할 때 전도사님, 제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편이 지금 간암으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사형 선고 받아서 집에 있는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분이 투스타야. 투스타인데 간암이 걸린 거예요. 간암이 걸려갖고 얼굴이 완전히 까매요. 까만데 이 사람은, 그 부인은 교회를 다녀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에게는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나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진 게 없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해를 입힌 게 없는데 왜 죄인입니까?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죄인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이 설명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피가 변질이 됐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계속 내려오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피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피가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피를 다 더러워졌는데 이 피를 절대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아담의 사망이 왕노릇한 건데,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자,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때? 우리가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막 담배를 피워. 너무너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줘. 근데도요, 법이 없으니까 처리가 안 되죠. 길 가다가 침을 택택 뱉어. 볼 때는 엉망이야. 그죠? 근데 그거는 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담배 피는 것이 죄가 되고 길에 침 뱉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 아담 때부터까지 모세까지는 이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생각을 못했어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부터 율법이 생기니까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 죄를 알 때부터 이 법이 있을 전까지 또 법이 있는 후까지 똑같아. 다 죄인이야.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여러분, 피를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이 피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 피를 바꿔주기 위해서, 죄의 피를 의로운 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설명했더니 그 투스타는 그때요, 그랬군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죽었어.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인식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나는 죄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 쓴 거래. 참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야,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죄가 하나도 없어. 너는 완전히 깨끗해졌어. 네 죄는 저 바다 깊은 물에 던져버렸어. 이게 바로 의롭게 된 자예요. 여러분, 이 은혜야.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절대 나를 놓지 않아.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은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쳐났는지. 놀랍잖아. 나는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서 아무리 어린애가 눈망울이 맑아. 아주 너무 이뻐. 근데도 죄인이래. 왜? 피가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각자예요. 1대1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 애기 세례를 주는 거는 엄마의 믿음으로 세례를 줬어도 그 아이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피가 바뀌어지는 그것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피가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때. 이를 믿는 자마다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술에 구원의 시인했을 때 피가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피가 바뀐단 말이야. 유전자가 바뀐다는 얘기야. 죄의 유전자, 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의 유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안에 인식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뤄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하나님이 명예셨는데도 아직까지 죄인이래. 여러분, 그 착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의롭게 된 자만이 에판겔리아, 우리 지난 시간에 에판겔리아 이미 다 약속하신 성취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분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 사망에 이르렀어. 이것은요 거듭나기 전이야.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녀.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담의 후손.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뤘어요. 여러분, 어머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가 바뀐 거예요. 그 피가 바뀌었다라는 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면 로마서는요 여러분에게 엄청 진주 중에 진주가 되고 보석 중에 보석이 돼요. 반지 안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깨닫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주셨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자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사망에 이뤘지만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더러운 곳에 저렇게 어두운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피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만희 문선명 자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그들이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게 그들이 피를 바꿔줄 수가 없거든. 그들은 피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주가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이 아담의 피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피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피가 의로운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 정말 이렇게 더러워진 그 영원한 멸망을 가야 되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 피가 바뀌는 이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이 의롭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이거를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 기적인데 이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믿지 않아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요 아무 종이 쪼가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 피가 바뀐 자라고 내가 믿는 자에게는요 이 성경은 나의 길을 보여주고 나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100년 200년 살고 싶어요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 딱까지만 살다가 우리는 저 하늘에 옮겨져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어때요? 날마다 후회거리야.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충성할 걸. 과거를 볼 때 우리가 후회야. 여러분의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에 이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일상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 내가 피가 바뀌어진 자로 나는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자로 살겠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연단하며 소망을 갖고 살겠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새롭게 다시 써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택해 주세요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너가 적당히 살다가 나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갈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더러운 오염된 피가 아니라 의롭게 된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우리의 피를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정주행 씨는 어땠어요? 어린 애들을 피를 막 수혈을 했다는 거야. 왜? 젊어지고 싶어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피가 바뀌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화평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고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그런 일상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신분이 변했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전자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바뀐 사람이야. 소속이 이제는 아담의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어.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의 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분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입술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어떤 말이 나가야 돼.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받아도 주님 나에게 탁월한 영을 주셨습니다. 나는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요? 나는 못 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는 충분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이요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이요 우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지면 내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이 아담의 그 족속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말이 생명이 돼야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떠냐? 승리자예요. 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